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주 근식 박장희님의 하모니카 연주가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욥기 23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세상에는 혼란과 핍박과 유혹이 많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김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욥기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볼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재난이 밀어닥쳐서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은 병들어 처절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위문하러 온 친구들은 위로하기보다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친구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며 충고하였고 욥은 반박 변론을 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논쟁이 끝나고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었고 역시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먼저 공박했습니다. 여기 23장은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입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욥은 여전히 친구들의 정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논리를 욥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탄식에 엄살을 부린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재앙과 고통에 비하면 자신이 탄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신음과 탄식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박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에 대해 반박하는 변론을 해보았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이 될 뿐이므로 시간과 말의 낭비에 불과하였습니다. 위로받기보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가 당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탄식하며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불만을 쏟아 놓는 것이 결코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타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을 대변하여 그 앞에서 다 토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고난의 이유와 진실한 내막을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할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니 답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삶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현현 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 아브라함의 장막 근처, 시내산 위, 성막, 성전, 용광로 등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 모습으로 그리고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대화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까이 나타나시는 광경이 눈에 선할 정도로 형용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신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둘과 함께 나타나셨는데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지만 어쩐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하고 하인에게 지시하여 장만한 음식을 드리니 놀랍게도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여 출산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이고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애국을 떠나 행진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 당도하여 머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핀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것을 본 모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처벌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섰고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구하기를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반석 위에 서면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하나님이 지나실 때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지나신 후 손을 거두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 볼 수 없고 그 잔영을 보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빌론 제국에 포로되어 간 유대인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선발되어 왕궁에서 교육받고 높은 관직에 등용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원에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할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악기가 연주될 때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하였는데 유다 청년 세 사람은 절하지 아니하므로 고발되어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급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용광로에 던져뒀던 군인들이 다 죽었는데 용광로 가운데 던져진 세 사람은 용광로 안에서 유유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그의 고문관들에게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의문이 일시에 다 해결되어 버릴 것입니다. 6절, 7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욥은 자신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드리면 욥의 친구들처럼 다투려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친절하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호소를 들으십니다. 결백함에 대한 변론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한 것은 수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성도들의 호소와 간구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호소해도 묵묵부답하시니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어색하고 적절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모에게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어머니를 인정합니다 하거나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남편을 인정합니다, 아내를 인정합니다 한다면 흡사 그동안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듣기에 거부하고 기분 나쁩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기쁨은커녕 닭살이 돋을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 범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성령님께 구하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10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여전히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여 한탄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애써왔다는 사실을 천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 5가지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나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므로 자기 뜻대로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으시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한거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번민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인생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육신을 가진 인생이 되셨으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땀이 빗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극도의 고난에 직면하여 자신의 소원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고 묵묵히 참고 견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승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런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욥은 낙심과 두려움으로 밤낮을 보내는 날이 속히 끝나고 죽음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현실의 고통이 심하여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는 자신의 모습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계속 고통을 당하면 신앙의 길에서 추락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익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런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결국은 의롭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험하는 일은 무엇이라도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섭리하여 주심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과 언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60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란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간,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